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많은 곳을 다니다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고린도에서는 이제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도해서 멈춘 게 아니라 그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물게 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움직이는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1차 때는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터키의 아랫지방 정도, 그러니까 그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그 동선이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이제 몇몇 도시들만 돌고 왔는데, 2차 때는 이제 터키의 중심인 갈라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모든 도시들을 다 돕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그리고 그 아덴에서 이제는 오늘 이 고린도, 그리스의 맨 아래 지역까지 고린도까지 움직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움직이는 그러한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에 헌신되어져서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가 받은 구원의 의미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고백이 바로 바울이 왜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이러한 행진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 여기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취해야 될 태도,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곳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서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동일하게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위해 일평생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많은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어디를 가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 삶에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주를 위하여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겐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난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로 마음 중심 가운데 설레일 때가 있고 흥분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바울과 같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그가 유언과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희 가족들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이것을 보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삶이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기와 힘든 고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기 위해 이것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부르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 사람만이 이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구절을 크게 선포한다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들여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그 상황을 넘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들여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정말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과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장막 치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막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텐트 메이커, 장막 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이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여기서 장막을 만든다는 것을 가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가죽을 가지고 그 천막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텐트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죽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들이 만나서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이제 사건이 있게 됩니다. 당시에는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일을 한 다음에 일이 끝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가 잘 되길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같이 먹고 하는 문화가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일들을 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이 가죽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로 크게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와서 다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런 일들의 이 가죽 만드는 일의 장인이었는데 마침 그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선교금이 떨어져서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사실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도시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를 피했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서 아덴으로 갔죠. 아덴에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가 고린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더 이상 그가 복음을 전하러 또 다른 도시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제 선교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러 가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이제 장막을 치는, 장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비즈니스를 너무나 잘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추방을 당해서 모든 것을 뺏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절망인 거죠. 그리고 실패한 것입니다. 다 끝난 거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복음에 헌신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곳을 다니며 생명의 그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모든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같이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절망 그 자체로 말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끝났다라고 절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혹시나 정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루아침에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되는 절망처럼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절망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서로 만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1년 반 동안을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지역적으로 상업도시이고 많은 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무역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멈춰서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닫혀져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세계 곳곳에서 많은 나라의 지역에서 고린도를 찾아옵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의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그들의 있는 곳으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여러 도시들을 다니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이렇게 만난 이후로부터 이제 바울이 1년 반 후에는 떠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변함없이 바울의 가장 좋은 후견인이 되어져서 그를 위해서 중보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며 또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그런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그렇게 일평생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갇혀져 있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또 그 사건 이후로 그가 1년 반 동안 같이 일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이들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오면서 그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헌금한 선교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주게 됩니다. 1년 반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1차, 2차 때 다녔던 많은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갇혀져 있었던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믿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간절히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냥 추측으로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냥 스토리로서 제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저 또한 동일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현장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동일한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여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여전히 상황과 상관없이 부르신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막힌 것들을 열어내시며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여전히 요동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주님께서 아름답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좀 충격적이고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8절에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또 침례를 받는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6절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따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부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에스겔 3장 18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옷을 털어내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우리는 들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이 이 생명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생명을 들여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옷을 털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세일즈맨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고객을 왕으로 모십니다. 세일즈맨에게는 고객이 왕인 것입니다. 그런 문구도 있잖아요. 고객이 왕이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왕은요, 고객이 아니죠. 우리에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을 섬기고 또 복음을 거부해도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값싼 싸구려 상품을 파는 그런 세일즈맨처럼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이것 좀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번 좀 믿어달라고 제발 한번 예수님 좀 한번 믿어달라고 하는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한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다 합쳐도요. 그 세상의 모든 영혼들보다 더 귀하시고 값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어디 바바리 코트 만드는 어떤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고 그 컴퍼니에서 매년 신상품을 만들고 한 해가 지나면 이제 재고가 쌓이면 그 재고를 보통 아울렛 매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싸게 팔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는
아울렛 매장이 없고 그런데 보내지 않고 다 전 세계에서 이제 있는 그 재고 상품들을 다 콜렉트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태워버린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태워버리는 바바리 코트의 그 밸류를 따지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제 수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좀 단돈 1,000불이라도 그래도 좀 받는 게 남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컴퍼니는 자기의 바바리 코트의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팔지 않는 거예요. 남은 모든 재고 상품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브랜드의 밸류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그 바바리 코트를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바바리 코트로서는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밸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울렛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품 매장에서만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밸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그 밸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그것이 성공적인 마케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낱 그래봐야 코트인데 생명도 없는 그런 한낱 코트도 자기들의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밸류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싸구려 상품을 어떻게 한번 팔아볼까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자신 있게 전하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이 이렇게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은 사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동족, 그들의 형제,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는 가는 모든 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였습니다. 이제 끝내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이 더욱더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복음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거부할 때 버려버리신다면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신다면 우리 이방인들을 버리시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더욱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생명 들여서 변함없이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십시오. 그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그것이 이 6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가족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지만 그 시간이 결코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위협 가운데 노출되었고 끊임없는 도전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 그를 험담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잠잠하지 말고 더욱더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근거가 무엇냐 하면 10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린도에 선화가 복음을 증거할 때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수많은 이방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지만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 흩어져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이들이 또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곳곳에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을 안전하게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아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지역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 민족이라는 공동체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가 이 플루톤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플루톤 지역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도시 가운데서 들어가 그곳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가운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요, 복음 앞에 헌신되어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곳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들도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귀한 사역이지만 때로는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멈춰서서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잠잠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게 할 땐 멈추는 겁니다. 가게 하실 땐 또 가지만 멈추게 하실 땐 또 멈춰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며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많은 곳을 다니다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멈춰설 수밖에 없었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찾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며 그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까 1년 반 지나 이제 그가 다시 선교원금을 받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육신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막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결코 막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넘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